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다시스 행 배를 탄 요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요나는 욥바 항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는 배에 타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요나는 배를 잘못 탔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요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는 애당초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선민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런 원수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던 대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켜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그 수도 니느웨 성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니 이것은 요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하고 성을 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은혜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 동생 탕자가 멀리 타국에 가서 고생하다가 그가 뉘우치고 다시 집을 찾아 돌아옵니다.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반가이 맞아주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이러한 때에 형이 밖에서 일하다 돌아오게 되고 그가 물어본즉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서 좋아서 잔치를 지금 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형과 함께 이제 즐거운 잔치를
이제 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형은 마음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형에게 이제 함께 들어가서 동생을 환영하면서 즐기자고 할 때에 오히려 형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냐 하거늘 그랬어요. 들어가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형이 이러한 태도를 취했을까? 그 형도 똑같이 요나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편견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제하지도 않고 그리고 전도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나 하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명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다 같은 주 안의 자녀요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약한 자들을 함께 붙들어줘야 되고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를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요나는 정반대의 사람이지요. 요나는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이 그토록 싫었습니다. 왜? 자기 생각에는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졌기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하려고 가질 때에 아브라함을 도중에서 만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장차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해서라도 멸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와는 정반대지요. 우리는 요나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살아야 되고 내 이웃도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다 구원함을 얻어야 됩니다. 나만 구원 얻기를 바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얻어야하기 위해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는 주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랬어요.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느닷없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뒤집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있는 물건들을 다 물에 던져버리고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요나의 생각에는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게 지내면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시편 33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일일이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낯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요나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배 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에 누가요? 요나가 뽑힌지라. 잠언에 보면은 제비를 뽑는 것 사람이 뽑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낯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뱃속 제일 밑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외면하고 잠을 쿨쿨 하고 있던 요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요나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요나처럼 내 뜻에 맞지 아니하면, 내 기분에 맞지 아니하면, 귀찮으면 우리는 주의 낯을 피하고 숨어버립니다.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를 바닷물에 던지게 하고, 그리고 바닷물에 빠진 이 요나를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리고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였는데 어디다 토하였습니까? 아수르라는 곳에 가서 토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일 시킬 때에 예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가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가나안이 아스르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불순종하는 이유로 그는 무엇 타고 갔어요? 편안한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칙칙하고 캄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한 물고기를 타고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도 금방 간 것이 아니에요. 3일 주야를 그 곳에서 지내면서 고기 타고 아수르로 갔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요나처럼 이렇게 고기 뱃속 더럽고 어둡고 냄새나고 답답하고 이런 거 타고 가지 마시고 편안한 크루즈 타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편안한 크루즈를 타고 가요? 주님 명령하시면 즉각적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 이제는 크루즈 타고 갑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즉시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나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나가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입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 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기쁜 일이기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투자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생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나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들은 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기뻐해줘야 할 형이 함께 기뻐하기를 싫어해서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우리들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니느웨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니느웨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느 곳이 되었던 니느웨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외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주님은 요나에게 내가 이 아수르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나에게 방명풀을 주시잖아요. 우리 내용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요나가요, 참 이게요, 마음이 아주 삐딱한 사람이야. 물고기를 통해서 아수르라는 곳으로 데려다 놨으면 하나님이 이처럼 아수르를 사랑하시는구나 좀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요 그러질 않은 것 같아요. 전하긴 전했어요. 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전하면 전했지만요 그 중심은요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전하지만 좀 다들 좀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좀 고집부리다가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전했어요. 그리고 전한 다음에 언덕까지 올라가가지고 성 아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멸망당하는 걸 보려고. 그게 요나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요나가 대머리인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머리가 벗겨질 것만 같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방명풀을 나게 해서 방명풀이 자라서 이 풀을 이렇게 뭡니까 햇볕을 막아주니까 시원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방명풀이 죽어 있더란 말이에요. 벌레가 먹었어. 요나가요 화가 났어요. 방명풀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방명풀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방명풀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아쉽기도 하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명풀을 아꼈거든. 이 방명풀도 네가 소중히 여겼거든. 그걸 네가 심기는 했느냐? 재배는 했느냐? 그런데 이 방명풀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에 있는 니느웨는 자원을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은 얼마나 아끼시는 줄 아십니까?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아끼지 않습니까?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내 형제 자매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내 이웃집에 맛있는 음식을 하면 갖다 주면서 잡숴보세요. 또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하면 또 가지고 와서 잡숴보세요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가깝게 지내는 그러한 좋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무관심합니까? 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그들을 아끼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생명을 주기까지 아끼고 계시는데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그들을 무관심한 채 버려두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배를 타기 위해 요파 항에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니네로 가는 배를 타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니네로 가는 배 승선하시고 큰 성읍 니네인 지구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누구 덕분에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 우리들에게 전파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면 니네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저들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저들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굳게 닫힌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전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예수 안 믿어도 지옥 안 간다는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코로나 시대 때는 봐준다는 얘기 없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형편을 막론하고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아니하면 멸망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은 온통 빈뇌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려야 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낯을 피한 요나처럼 뱃속 깊이 그곳에서 잠든 자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깝게는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니네로 가서 외치라고 하신 주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고 굳게 닫힌 우리 입을 열어주셔서 우리도 요나처럼 외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